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손에 죽임당할 뻔한 일만 경험해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아 타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기까지 했으니 요셉은 참으로 비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그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인데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눈치가 빨라서일까요? 눈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형통하지 않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였는가?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보디발이 자동으로 요셉을 다 믿어버린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일을 할 때 매사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아이라면 내 소유를 다 맡겨도 되겠구나,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단 한 번이라도 야, 저 친구 봐라, 안 되겠네, 위험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면 절대 자기 소유를 맡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요즘에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알바를 구하기는 더더욱 힘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소유를 어떻게 다 맡길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인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기회를 탓행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았고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형통이고 요셉이 이런 형통함을 보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형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에게 축복이 부어진 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소유물을 요셉을 믿고 맡긴 그때부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고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신뢰하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복의 통로로 써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했잖아요. 요셉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잘 되기를 막 바라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퍼부어 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한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아시고 그의 중심도 다 아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서까지 요셉이 형통케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싶으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 세 번째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유혹의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7절부터 보시면 요셉의 아내가 막 눈짓하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죠. 이 짧은 글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어느 정도 거세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한 걸 보니 반복적인 유혹이 참 강력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유혹했으나 듣지도 않고 동침치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근거조차도 없도록 이 귀를 닫고 요청도 응하지 않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받을 만한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먼저 요셉은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또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늘 지나치며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녀는 주인의 아내로 힘이 있잖아요. 대화를 안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가능성조차 싹을 잘라버릴 만큼 그의 상황을 분별하고 자신을 구별할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큰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악을 분별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임을 분별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구별과 또한 분별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과 구별의 기준이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셉을 닮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람데오의 신앙, 늘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신앙,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신앙, 바로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에게 보이는 자였다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자로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고 싶으실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서 복을 먼저 받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분별의 지혜를 주셨고요. 구별되어 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요셉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담대히 보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복 주시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